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민 통합과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이 자리에서 기후 위기와 저출생 문제, 통일 문제 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정부와 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기아 대책이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진행해온 사회공헌 사업을 현지에 이양했습니다. 소외 지역을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걸 넘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선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교회를 살펴봅니다.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제자훈련 목회로 잘 알려진 서울 독산동 신일교회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해를 맞아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들과 국민 통합과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국정 운영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류용모 한교총 대표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방위적인 위기의 시기에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기후위기, 저출생 문제,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국교회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선 이후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고 정부와 국가의 아젠다를 깊이 품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 관계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교회협 이용정 총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한 종전선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생명위기 시대에 남과 북이 생명의 안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통 분모로 상호 우전성을 강화시키며 보건의료 협력과 경제 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북한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길을 열어달라고 말했습니다. 7대 종단 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장애인 행사 참석을 언급하면서 발달장애가 장애인법의 일부로 다루어져서 한계가 있었지만 발달 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데 종교계가 큰 역할을 해주고 있어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종교계가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귀를 열고 종교계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7대 종단 종교 지도자 오찬 간담회에는 한교총 류용모 대표회장, 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희망친구 기아 대책이 최근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회공헌 사업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사업 전권을 현지에 이양했습니다. 기아 대책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서 해외 소외 지역이 스스로 생존하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아 대책이 최근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실시한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지 공동체에 사업 전권을 이양했습니다.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는 저개발 국가 소외 지역 주민들의 생존 기반을 마련해 궁극적인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기아 대책은 한 기업과 함께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우간다 마유게 지역에서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교육 접근성 확대, 경제적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외국에서 오면 바로 즉각적인 도움을 원하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이는 도움을 예를 들면 뭐 건축이라든지 뭔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라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아니고 앞서 말한 이제 관계 형성과 현지 공동체의 필요, 정말 세계관을 확립해주는 그런 것부터 출발할 때 처음에 좀 시간이 걸리지만 나중에 정말 제대로 된 이제 공동체 졸업을 자립을 이제 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지역 보건센터를 응급수술과 수혈 등이 가능한 상급 의료기관으로 승격시켜 소외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4,500여 건의 출산을 돕는 등 산부인과 진료를 지원했습니다. 또 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도서관 등을 통해 현지 주민의 문해율을 향상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선 협동조합과 저축그룹 등을 만들어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하고 열대과일 농장과 공동 축산 농장 설립을 지원해 주민들이 소득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의 직업이 소작농이에요. 7인에서 8인 가구가 살고 있어도 한 달 그 소득이 한국 돈으로 2만 원 정도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소득을 늘리고 이 늘린 소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까지를 저희가 협동조합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같이 실습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5년 동안 거쳐서 이양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아 대책은 해외 소외 지역을 지원할 때 시혜적 차원을 넘어 그들이 스스로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초기부터 현지 이양을 목표로 사업을 설계해 체계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기아 대책은 지원받는 특정 공동체는 지역 내에서 우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그 영향력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현지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진입한 공동체가 나아가서 기아 대책이 진입하진 않았지만 내 옆에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배운 그 성경적 세계관을 이렇게 전달하고 공동체가 발전하는 것을 성장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양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기아 대책은 성공적인 자립 모델을 탄생시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를 발굴하고 현지 상황에 최적화된 자립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제자훈련 목회로 잘 알려진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자리한 신일교회가 경기도 시흥 신도심에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등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는데요. 최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자훈련 목회로 잘 알려진 신일교회. 설립 51주년을 맞은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습니다. 지난 주말 신일교회가 분립 개척한 함께하는 신일교회의 설립 예배가 열렸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신도심에 자리한 함께하는 신일교회 설립은 이권희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 영혼 철학, 그래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를 만드는 그것이 목회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통교회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무래도 함께하는 그런 화목을 중요시 여겨서 이번 분립 개척은 제자 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장로님 2가정,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포함해서 63명을 파송했어요. 그 중에 목자가 15명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장로님들과 함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훌륭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함께하는 신일교회도 은혜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바쳐서 후원하는데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구원의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베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일교회의 제자훈련생은 지금까지 350여 명. 이들은 제자훈련 목표 중의 하나인 봉사와 섬김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코로나로 힘든 위기 가정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자금 마련에 적극 나섰습니다. 그 어떻게 할까 해서 우리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인데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우리가 사회적 제자도를 위해서 그렇게
그 돈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 한 3천만 원이 모아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일교회는 긴급 구호자금 종잣돈을 마련했고 오래전부터 모아온 이삭줍기 헌금을 합해 성도는 물론 이웃 주민들에게까지 긴급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생계가 어려운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분들이 주위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긴급 구호나 이런 게 저희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우리 신일교회에서 흔쾌히 그런 일을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현재 독산 이동 주민을 대상으로 시작한 교회 밖 긴급자금 지원은 금천 구민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일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섬김 사역은 장학금 지원과 희망 나눔 등으로 금천구 전체에 소문이 날 정도로 많습니다. 신일교회가 저희 독산 이동에 이렇게 그 위기 취약 가구에 대해서 봉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매년 똑같이 이렇게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역 섬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역은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지혜의 숲은 신일교회가 지난 2006년 문을 열었습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여느 공공도서관 못지않게 어린이와 학부모가 볼 수 있는 많은 책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일교회 교인들만 이용하는 도서관이 아니고요. 지역 주민들, 더 나아가서는 금천구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저희가 한 10,000여 권 정도의 책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도서관이 없어 주민들에게 지혜의 숲 도서관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입니다. 서점에 가면은 책을 다 사고 봐야 하는데 도서관에 오면은 그냥 내가 읽고 싶은 책 골라서 집에서 읽고 반납해도 되니까 좋아요. GS 도서관은 진짜 아이들도 많이 오지만 여기 오면 꼭 사랑방 같아요. 와가지고 마음이 품어주고 그 다음에 위로도 해주고 책도 같이 함께 읽고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도서관은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영어 프로그램. 영어는 정말 꾸준하게 지금 거의 한 8년, 9년 됐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요. 또 중학교 올라가서도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영포자는 생기지 않게끔.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한 섬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설립 50주년을 맞아 신일교회가 가진 포럼 주제는 지역 섬김. 포럼은 발제자의 강의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토의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까지 세부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역 섬김의 대안은 지역 사회가 필요한 일을 하는 것. 그랬을 때 그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일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심화하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대안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신일교회의 올해 표어입니다. 왜 다시 시작하느냐면 뉴노멀이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했던 것들을 좀 세워나가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표를 세웠습니다. 예배와 훈련, 선교 다음 세대, 소그룹 등 5대 핵심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신일교회가 은혜의 50년을 지나 더 은혜의 50년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기독교수연합회가 코로나 시대 캠퍼스 선교 회복을 주제로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성시화운동본부는 2022년 신년 기도회를 갖고 코로나 극복과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구성시화운동본부의 신년 기도회는 19일과 26일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는 새해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사역을 돌아보고 올해 사역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기독교수연합회 BCPN이 지역 내 기독교수와 학원 복음화 관계자를 대상으로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선교대회 주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와 캠퍼스 선교의 회복이었습니다. BCPN 회장을 맡고 있는 고신대 박신현 교수는 이번 선교대회가 기독교수의 정체성을 점검하고 캠퍼스 선교의 방향성을 정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지난 15년 동안의 BCPN 캠퍼스 선교 사역을 되돌아보고 기독교수로서의 정체성을 점검해보며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들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의 캠퍼스 선교의 회복과 앞으로 캠퍼스 선교 사역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좌표들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다시 우리의 그 방향들을 한 곳으로 모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선교대회는 3가지 주제의 특강과 4가지 분과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대구성시화운동본부와 대구경북 홀리클럽은 2022년 신년 출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신년 기도회는 오는 19일과 26일에도 진행됩니다. 대전 한밭제일장로교회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란 주제로 신년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신앙은 항상 위축될 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새해 더군다나 그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위축된 그런 마음들 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기로 우리를 뜨겁게 살려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밭제일장로교회의 신년 부흥성회는 이번 한 주 동안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립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새해에 또 우리가 앞날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길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여러분 해설을 또 인도하셔서 온 열매 맺는 한 해,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는 지난해 힘내라 부산교회여 캠페인을 통해 100여 곳의 미자립 교회를 지원했으며 사랑의 쌀 나눔 행사 등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했는데요. 올해는 기도운동과 다음 세대 복음화운동, 이단 사이비 추방운동 등 사회적 사역을 통해 교회의 이미지 개선과 복음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도 강한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에 3cm에서 최대 10cm에 이르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